고려 시대의 문장가로 많은 시를 남긴 훌륭한 지도자 중에 이규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산속 깊이 언거하였으므로 백운거사라고 하는 호가 붙었습니다. 고려왕이 민정시찰로 길을 나섰다가 이규보라는 분이 산속에 언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규보의 언거하는 움막에 갔더니 그 집에 유와 무와 인생지한이라는 글귀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임금은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이규보에게 물어보았는데, 이규보는 대답을 끓이다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아 무와 인생지한,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의 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규보 씨가 설명합니다. 동물 세계에 꾀꼬리와 까마귀가 있었는데 동물 세계에 노래 자랑이 있어서 노래 콘서트가 있었는데 꾀꼬리와 까마귀가 노래 시합을 하게 됩니다. 꾀꼬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정해준 시합이기 때문에 까마귀하고 노래 경선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날에 경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꾀꼬리는 떨어지고 까마귀가 1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했는데, 그 노래 경선의 심판관이 두루미인데 까마귀는 노래를 연습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개구리를 잡아다가 두루미에게 갖다 바쳐서 그만 두루미가 개구리 얻어먹고 까마귀에게 1등을 주었다. 이게 바로 유와 무와 인생지한이다. 나는 있는데 내게는 개구리 없어서 내 인생의 한입니다. 왕이 가만 들어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서 비밀로 급하게 과거를 열었는데 그 과거에 나온 제목이 유와 무와 인생지한, 이것이 과거 제목인데 이규보가 이때 발탁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규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개구리 뇌물로 두루미가 꾀꼬리를 제치고 까마귀에게 1등 상을 주었다. 부정한 사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법과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모든 중심의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고치자, 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법과 제도를 아무리 고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법과 제도도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 사회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권리와 생존권과 인간의 평등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바람직한 인간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생존권이 지켜지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사회정의 justice라고 하고,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equality라고,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의 권리 주장과 평등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마찰이 생깁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주장하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서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는 성경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 두 가지 문제, 인간 개인의 권리와 인간 사회 평등 문제를 두고 살펴볼 때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개인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잘 지켜집니다. 언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노동의 자유, 소유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개인의 능력과 권한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권한이 보장되어 누구든지 개인의 소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의 능력과 그 본인의 의지를 따라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으로 자신의 부를 쌓거나 재물을 정식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생산이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어떤 힘이나 국가라도 이러한 개인의 권한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경쟁이 자유롭습니다. 기술 경쟁, 경영의 경쟁, 힘의 경쟁이 자유로워서 경쟁을 통해서 보다 발전해가는 사회가 되는데, 이런 사회를 두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의 자유가 주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인간의 평등이 깨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권한과 권리를 주장할 때 그 결과 인간의 평등이 깨어집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따라 자신의 환경 조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재능에 따라 노력하여 개인의 부와 힘을 쌓아갈 때에 그 결과로서 약한 자는 약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는 더 부해지는 사회악이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격차가 생겨나요. 그래서 결국 개인의 권리와 능력이 주장될 때에 가난한 자, 부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강자, 약자 사이의 격차가 자꾸 생겨납니다. 비근한 예로 학교 교육을 들 수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 개인의 능력을 따라 자유 경쟁으로 교육을 하면 우수한 학생은 자꾸 우수해지고 뒤떨어지는 학생은 자꾸 뒤떨어지는 격차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소외 계층이 형성되어 불만 세력이 형성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권한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쟁에 뒤떨어지는 계층이 형성돼요. 자유 경쟁에서 앞서가는 그룹이 있고 뒤처지는 그룹이 있어서 기득권자와 소외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 소외 계층은 자기들의 삶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의 문제가 생기므로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위나 단체 저항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요. 우리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도 항상 이런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평등사회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살고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데,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퀄리티, 평등한 사회는 무엇입니까? 평등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생산성보다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의 특이한 재능과 능력을 따라 개인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사회제도가 아니라 공동생산을 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분배하여서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다 같이 땀을 흘려 일하고 그 열매를 다 같이 골고루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먹고 즐기게 되고, 가난한 자라 부자, 강한 자 약자의 차이,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이, 격차가 없어지게 되어서 사람답게 더불어 사는 생활을 이루는데,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이상적 사회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사회에서는 경쟁을 지향하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껏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유경쟁사회가 아니라, 이런 사회는 협력과 나눔을 중요시 여겨서 같이 협력하여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생산의 공동분배적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제도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평등을 주창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의 권리를, 생존권을 보장받기 원하지만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개인의 권한이 침해됩니다. 힘에 의하여 개인의 권한이 침해받으며 힘에 의하여 개인의 권한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누어 내 호주머니를 채우면 기분이 좋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힘에 의해서 뺏겨 남에게 나누어 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의 권한이 침해되게 되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한 아이들은 똑같은 선에 똑같이 있어서 출발해서 누가 1등한지 1, 2, 3, 4등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면 평등사회에서는 똑같이 뛰어서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 뛰는 사람은 불만이 형성되고 자기 실력에 대한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는 일에 인하여 자연적 보이지 않는 저항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사회 발전이 저하됩니다. 평등이 강조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정신이 강조될 때에 모두 함께 일하여 나누는 평등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의욕이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평준화시키면 비슷하게 공부해서 좋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실력은 자꾸 떨어져서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학교의 실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느꼈는데 공산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성실함이 떨어져요. 공산권의 사회에서는 시간 때우고 적당히 일하면 분배를 받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 건너온 탈북자들도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원래 교육을 평준화로 시작했지만은 학력의 저하를 막으려고 경쟁적 교육 제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점점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고 빈국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등은 좋지만 개인의 능력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 사회는 어느 나라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두 문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개인의 주장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나누는 평등, 이것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평등을 좋아해요. 기업을 해체하여 나누자, 똑같이 나누어 먹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호주머니에 돈 한 푼이라도 뺏어내면 칼 들고 덤벼듭니다. 내 개인의 것은 절대로 희생하기 싫고 평등을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칠 수 없도록 표를 주었어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누구나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생명보호의 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는 것은 금했는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개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특이한 것은 바로 약자 보호법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약자 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 자기 곡식 밭일지라도 모퉁이 곡식은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자기 밭이지만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주인이 주워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포도원이지만 열매를 수확할 때에 일부를 남겨놓아야 되고 떨어진 이삭은 주인이 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몫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품꾼의 삭슬을 정당하게 주어야 되며 장례자를 보호하되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례물을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약자 보호법인데요. 모든 법 중에 약자 보호법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법을 따라 사회법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약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힘이 없고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더불어 사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11조도 잘 드리는데 11조 잘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긍휼과 신뢰도 행하라.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 그래서요 11조는 잘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인간의 세 가지 삶의 양태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삶의 양태 첫째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농부, 주인, 왕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농부, 주인,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시간, 소유, 재능, 기업을 주셨고 우리는 받은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관리자입니다. 11조 정신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내 사업과 경영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청지기 고백인데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시간, 소유를 주셔서 우리는 그걸 맡아서 관리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것은 맡은 자의 의무 불이행이요 불성실인 것입니다. 맡은 자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불성실한 것은 악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자기가 맡은 인생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 누리는 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권한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하여 불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강조하고 나는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11조도 바치되 의와 인과 신 믿음을 행하라 하는데 신이라는 말은 한자로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붙었잖아요.
사람이 자기 말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신뢰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말대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섬김입니다. 말은 잘 알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위선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말을 잘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대로 사는 사람, 섬김의 정신, 섬김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눔의 삶을 강조해 주었어요. 나누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생명은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어디 가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눔의 정신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을 실천하라고 지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이라는 말씀을 지금은 긍휼로 번역했지만 인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붙었어요. 사람 인자에 두 인자가 붙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 것을 가지는 거 내 개인의 권리지만 내 것으로 내 배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더불어 두 사람이 나누어 사는 것이 바로 인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적으로 살고 섬김의 정신으로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 주창과 평등이라는 두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어떤 정치나 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책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선한 청지기로서 나눔의 삶으로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주셨고 나의 나됨이 있어져야, 나의 나됨이 세워져야 청지기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건물이 튼튼히 서는 데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전신주가 똑바로 서 있어야 전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둥이 쓰러지거나 썩어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속이 천 기둥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청지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속이 썩어버리고 부패한 기둥은 청지기 정신에 어긋나고 청지기 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자기를 세워가야 하고 자기 존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해군 중위로 근무할 때에 항해 중에 무료하여 동료들과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 함장인 리코버 제독이 카터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체스에 집중하느라고 카터가 제독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독이 카터에게 야단쳤습니다.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Why not the best라고 책망을 했어요. 카터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받아서 그 이후에 그 제독의 말을 기억하면서 왜 귀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말을 따라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대통령의 직에 올라왔다고 고백하여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자서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를 똑바로 튼튼하고 속이 강한 기둥이 되어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물난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인물난이라는 말은 학식과 조건이 아니라 똑바른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속이 찬 기둥이 되어 바로 서 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충실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다림줄로 기둥을
똑바로 세우는데 내가 볼 때는 똑바른 것 같아도 다림줄에 세우면 삐뚤어진 기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가 굽어졌다, 경제가 잘못됐다, 권력의 형태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모두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가치에 따라 세워진 것은 다 굽어진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좋아도 자기 기준을 따라 법과 제도를 운영할 때에 바로 잘못되고, 자기 기준으로 법을 고칠 때 개악이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똑바로 서는 것이 건강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에 똑바로 서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섬김의 사랑이지 권한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투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섬김의 정신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섬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 반장만 되더라도 무슨 권한으로 알고 반장 되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만 돼도 권한으로 알고 행세하려고 합니다. 왜냐? 훈련 안 된 사람, 섬김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직무를 권한으로 알고 교회나 사회나 권한으로 알고 유세 부리려고 하다 보니 섬김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섬기고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섬기고 재능을 가진 자는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청지기 정신이 들어가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 안에 똑바로 서서 똑바른 기둥이 되어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늘 강조되고 있지만 21세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해답은 나눔, 쉐어하는 겁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 사회의 모든 규범, 나눔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복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내가 땀을 쥐어 얻은 것에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면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주주가 있습니다.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의 60%를 차지하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주식에 따라 회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1년 예산 2억 하는 2억의 교회가 있다면 내가 1년에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해서 1억 2천만 원 11조 한다면 나는 60%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주인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 1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11조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돈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앞에 바쳐진 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11조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세금은 11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 능력과 재능과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가지고 부를 쌓았을 때 정당하게 세금을 내므로써 그 세금을 통해서 사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다 차별이 있겠지만 모두가 나라를 위해 바쳐진 세금은 나라를 위해 쓰고 그 세금이 이 사회를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업에서 엄청난 수많은 세금이 바쳐졌을 때 그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약한 자의 도움이 될 때에 나눔이 이루어질 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범죄자는 폭력범도 아니라 사기성 범죄도 크지만 세금을 잘못 쓰는 사람,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람이 가장 큰 사회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마을에 장애자 시설이 들어온다, 소방서가 들어온다, 양로원이 들어온다. 부녀들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30대, 40대 아줌마들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장애자 시설이 들어오고 소방서가 들어오고 양로원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 목숨 걸고 나옵니다.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한 유명한 성공의 신부 대천덕 토레이 신부님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분이 말할 때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있는데 성경 정신대로 살아서 그렇다는 거죠. 첫째는 토지 개혁이고 두 번째는 6.25 전쟁 때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6.25 전쟁 때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피난자가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피난자들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경제 부유를 주셨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미국 사람 토레 신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핵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나눔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철저한 개인 집단 이기주의가 움터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정의는 있지만 나눔은 없습니다. 자기 것 하나도 한 푼도 손해볼 수 없고 만약에 누가 내 것 하나라도 건드리면 불을 켜고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진 자의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자의 나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추장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명령하기를 이 우물은 우리 가족에 아무도 쓸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이 우물물을 먹지 못하는데 얼마 후에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추장이 지혜자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우물을 개방하지 아니하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추장이 그러면 좋다. 밤중에만 물 길러가라 했는데 밤중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오면 우물에서 물이 나고 아침이 되면 또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추장이 견디지 못해서 안 되겠다. 우물물을 개방했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 말은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고 사랑함으로써 바로 산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나눔을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사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함으로 서로 지켜가야 합니다. 책임이 회복되어야 사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법과 제도는 책임 정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너지면 법도 제도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나쁜, 가장 저질 사회는 경제적 수준이 낮고 지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은 사회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가장 나쁩니다. 자유만 강조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개판 사회입니다. 짐승의 사회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일에 대한 결과만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망합니다. 일에 대하여 상 받기만 원하고 일에 대하여 열매만 원하고 그 일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 추궁하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다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스린 통치적인 국가, 독재 군주사회 국가는 역사 속에 도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위대한 정신을 주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도 만들었는데 뉴욕 호텔에서 큰 지성인의 파티가 열렸는데 지성인들이 웹스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웹스터 씨,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의 책임입니다. 책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적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책임을 회복하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책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어있는 자는 잠자는 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서가면 뒤처진 자를 돌아보고, 뒤처진 사람은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뒤처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사회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켜가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명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사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화 수준을 자라면서 지금도 길거리 어린아이들이 버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주장은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버리는, 이것은 생명 경시 현상은 책임지지 않는 저질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지만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는 말을 잘 알 겁니다. 지성인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14세기에 100년 전쟁이 있었을 때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싸웠는데 프랑스의 깔레라는 도시가 영국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깔레 도시를 함락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깔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깔레 시민들, 영국에 항쟁한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깔레 시 중에 6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6사람을 처형하고 그 대신 깔레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그 시를 대표하여 나서겠습니까? 이때에 나선 사람이 깔레 시의 가장 부자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시장, 그 다음에는 법률가, 그 다음 귀족들이 6명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에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자비를 구하여서 에드워드 3세는 깔레 사람들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지성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존재 자체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진 자가, 배운 자가, 직분을 가진 자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 사회는 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정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 지성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로도, 어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 정신으로 나 자신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나눔의 정신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책임을 지는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바로 훈련시켜 줄 때에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가는 깨어있는 기독교 지성인 한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